여러분들은 사랑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 질문을 던지면은 연령대별로 그 대답이 다르게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은 사랑이 무엇이니라고 질문하면은 그 아이들이 사랑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그렇죠? 아이들에게 사랑이 뭐냐라고 질문하면은 그 아이들은 대부분 엄마의 사랑 또는 부모의 사랑, 그것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씩 자라나는 중고등학교 또는 20대 초반의 아이들에게 사랑이 무엇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 아이들은 사랑을 내부에서 찾을까요? 외부에서 찾을까요? 아이들은 대부분 그 사랑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사랑을 외부에서 많이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 아이들에게 사랑을 많이 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청년, 25살 넘어가고 30살 되고 35살 된 이런 우리 청년들은 사랑을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사랑은 짝짓기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며 그 사랑을 나눌 사람을 찾기 때문에 함께하는 사랑, 짝짓기 사랑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은 그리고 다 기른 여러분들 같으면은 사랑이 무엇입니까라고 질문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사랑은 주는 거야. 또는 사랑은 그냥 참는 거지. 사랑은 그냥 살아가는 거지. 사랑은 왼수와 같이 함께하는 거지. 이런 정도의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요, 이거는 일반적인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사랑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먼저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육체의 일을 중단하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9가지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의 열매입니다. 이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로 사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9가지의 열매가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8가지의 열매의 기초가 되는 것은 사랑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희락도 있고 화평할 수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그 안에 다 포함되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열매들을 포함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는요, 여러분들하고 이 사랑의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이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그 사랑을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로부터 받은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사랑, 모든 것 전부를 주신 아가페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책을 읽는데 프랑스에서 있었던 자그마한 이야기를 실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아버지가 세 아이를 데리고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엄마는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매우 가난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아빠는 새 아이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한 날 집에 있는데요, 갑자기 그 아파트에서 불이 난 겁니다. 근데 너무나 가난한 그 지역이기 때문에 이 건물들이 많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허둥대면서 이제 탈출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탈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 아이를 데리고 주방으로 갔는데 주방의 쬐끄만 문 뒤에 그 다른 건물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주방의 문을 활짝 열고 그 건물을 향해서 달려가려고 하는데 아이들 혼자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아빠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벽과 벽 사이가 아버지에게는 딱 맞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아버지의 손, 뒤쪽에는 아버지의 발을 걸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소리를 치는다. 빨리 아빠 등으로 건너가. 그래야 살 수 있어. 그때의 아이들이 울면서 아버지 등을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건너편에 있는 건물로 탈출을 하게 되고 마지막에 아버지도 살게 되는 행복한 스토리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사랑 아닐까요? 자기의 전부를 내어줄 수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보다도 넓고 바다보다도 깊을 뿐만 아니라 하늘보다도 높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제가 언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까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아버지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죄인이었을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에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 원수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헤블탁수 이 단어의 의미를 아시는지요? 이 헤블탁수라는 말은요, 바다는 더러운 물이라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지 않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떠한 것도 다 수용하는 것이 바다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헤블탁수라는 이 말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져도, 우리가 무엇을 잘못해도, 내가 정말 하나님과 조금 멀어져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을 때는 결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단 한 번도 거두어 들이신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의 가장 적절한 비유가 돌아온 탕자 비유 같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먼 이국 땅으로 간 그 둘째 아들을 아버지는 매일같이 어떻게 해요? 기다립니다. 불효막심하죠. 아버지가 죽어서야 받을 수 있는 그 재산을 죽지도 않은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아서 멀리 떠나간 그 둘째 아들, 뭐가 이쁘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을 매일같이 기다립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아들이 자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가슴 깊은 마음으로 그 아들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식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은 그들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가나안으로 인도해 들이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징계하십니다. 때로는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게 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풍성하게 맺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성령의 열매인 그 사랑을 우리도 삶으로 증명하며 열매로 맺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은 베푸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여러분, 이 한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특별히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 헐벗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도와줄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강조하고 있는 건 뭘까요? 네가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야, 이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랑은 베푸는 것이다. 사랑은 표현하고 실천해야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지는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한다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사랑을 표현하고 베풀고 또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특징 중에 하나는 타자 지향적이라는 겁니다. 이 사랑은 나를 사랑하는 거는 자기애, 그렇죠? 나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랑의 특징은, 이 사랑의 열매의 특징은 타자 지향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을 설명할 때에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단어가 음행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음행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집중되어져 있어요. 자기의 욕심과 탐욕이 채워지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계속 유행했던 사건, 아주 이슈가 됐던 사회적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미투 운동입니다. 미투 운동. 그래서 정치인, 연예인, 종교인 할 것 없이 그들의 민낯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고 지금도 그것들을 계속해서 고발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자신의 욕망이나 욕심을 채우려고 여성을 성적 상품화 또는 탐닉하는 도구로 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욕심, 자기의 쾌락, 이 탐욕을 다른 사람들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 밟는 데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음행, 탐욕, 욕망, 이것은 모든 것이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습니까? 나에게 있어요.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먹고 내가 쾌락을 누리고 내가 욕망을 가지면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죽어가고 다른 사람은 망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밟더라도 그 쾌락을 소유하고 있다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령의 열매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타자 중심적인, 타자 지향적인 열매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면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지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철저하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부터 8절에 보면은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만 보래도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는 것,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이고, 숨이 막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려고 하니까 숨이 턱턱 막히는 것 같습니다. 성경대로 너무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은요, 베풀어야, 그리고 표현해야, 실천해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한 부산 사나이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신혼여행 가가지고 이 부산 사나이가 이 신부되는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야, 사랑해. 그랬더니 이 신부가 입이 쫙 찢어지는 거예요. 부산 사나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니까 나도 사랑해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부산 사나이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내 부산 사나이인 거 알제? 더 이상 사랑한다는 말 안 해도 이거는 영원토록 유효한 거야? 그래 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신부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오빠, 나는 자주 까먹어서 계속 말해주지 않으면 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신부가 아닐까요? 저도 우리 아내에게 매일같이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지 못합니다. 되도록이면 많이 하려고 저는 노력을 해요. 저희 아이들이 여기 앉아 있지만 저희 아이들에게도 그 사랑을 좀 계속해서 표현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희 아이들은 자꾸 도망갑니다. 제가 이렇게 조금 스킨십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다 커서 그런지 이제 도망 다닙니다. 예, 그래서 요새는 잘 못하겠어요. 근데 저희 막내 아들은 이제 중학교 올라가는데요. 지금도 뽀뽀하면 달려옵니다. 이제 근데 못하겠어요. 제가 못하겠어요. 남자아이는 이제 징그럽습니다. 이제 수염도 조금씩 나고 있고요. 이렇게 딱 보고 뽀뽀를 하려니까 이거 남자랑 하려니까 도저히 이제는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일어나면 제가 꼭 한 번씩 안아줍니다. 저녁에 아이가 운동하고 들어오면 꼭 한 번씩 안아줍니다. 여러분, 표현입니다. 사랑은 표현해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요,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는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사랑을 주는 공동체가 더 돼야 합니다. 그래서 주면 받고 또 받은 것을 또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랑을 표현하고 실천할 수 있는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아마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랑을 많이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부족하지요. 여러분, 이제 우리 이 사랑의 표현을 더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을 그냥 가슴에만 품고 있고 머리로만 이해하고 있다면 잘 몰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 정말 나에게 있고 그 사랑이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실천하고 베풀고 또 표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요, 사랑은 변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러분, 이거는 사랑의 특성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특성은 뭡니까, 여러분?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어떻게 해요? 패하고 그친다. 유한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상황이나 환경이 바뀌더라도 변하지 않는 영원성을 가지고 있으나 은사는 중단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검찰에서 고유정을
선고를 내렸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사형 선고 구형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빠 앞에서 아들을 죽이고 아들 앞에서 전 남편을 죽이는 정말 반인륜적인 범행을 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처음부터 이런 관계였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나빴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그 아이를 낳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자식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남편을 만나고 결혼했을 때 어땠을까요, 여러분? 너무나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그 가정을 이룬다라는 것, 그 사랑 하나만 보고 남편과 아내가 결혼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떻게 됐을까요? 변질된 겁니다. 사랑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변화된 겁니다. 왜 이렇게 변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안에 있는 그 사랑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은 변하게 돼 있어요. 인간이 가진 사랑은 결코 동일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영원한 그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한 해답을 주는 것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그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붙어 있으면 우리 안에 있는 변질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그 사랑이 그래도 어떻게 해요? 오래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그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이미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조금 잘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그 영원한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요, 누군가에게 베풀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질 때 열매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좋은 예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예입니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지나가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해요? 그 강도 만난 사람들을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주막으로 인도해서 잘 치료할 것을 부탁해 주고 돈이 부족하면 내가 다시 돌아올 때 그 돈을 지불하겠다고 말하고 나서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이처럼 우리의 사랑은 계속해서 선순환이 되어져야 합니다. 나로부터 그 사랑이 다른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받은 누군가는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전해줄 때에 이 사랑이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풍성한 열매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부산 남교회가 이 사랑을 가지고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단기 선교도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 없이 주신 그 풍성한 변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저 먼 이국 땅에 가서 조그만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1년, 2년 가는 것도 아닙니다. 5박 6일 가는데 무슨 사랑을 전해주고 오겠어요? 우리가 오히려 사랑을 더 받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작은 큰 놀라운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그들에게 나누어 주고 올 수만 있다면 단기 선교는 성공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체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누어 줘야 합니다. 그리고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삼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랑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